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사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흘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옆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격과 보살핌이 없다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이 아픈 분들, 경기 침체로 마음이 아픈 분들 모두 주님께서 따뜻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홍성교회가 포방터 시장의 상인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이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서울 홍성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새해일의 저녁 다니엘 기도 예배를 통해 영성 회복과 영성 각성을 부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임직받은 지체들이
복음과 사랑, 성령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의 모든 재정적 필요가 언약대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이기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서경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여러 교육자님들과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정태급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비전으로 삼아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훈련받게 하소서. 둘째로 다니엘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영적 각성과 예배 회복을 기쁨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가 대면 예배 감격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 행복과 사랑을 교사들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비전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학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 제자를 세우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학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시작. 기도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 문제가 터졌고요. 그리고 올 한 해 2번이나 되는 비대면 예배 기간을 우리가 거치다 보니까 벌써 2020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일상들이 참 많이 무너졌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환경을 또한 돌아보면 우리 교회 사역이나 신방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풍경들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더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죠. 아무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내 내면의 생각들을 다잡는다고 노력을 해도 완전한 평안을 유지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는 있지만 금세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고 잠깐 동안 내 생각이 명료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눈앞에 찾아온 일 때문에 금세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사실 지나왔던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만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온함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앞으로 남은 우리 2020년의 나날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2021년 한 해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고요, 찬송시로 구분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목해 볼 것은 29편에 앞서 소개되었던 25편부터 28편까지 4편의 시가 모두 다 비탄시로 구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29편에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처럼 절망적이고 비탄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놀라운 분이신지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특별히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시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여호와의 소리 앞에선 대자연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 앞에 떨며 굴복하는 그 대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티끌과도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이 과학과 이 지혜의 힘으로 이 자연의 많은 부분들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 홀로 마주하게 되면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예컨대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 이 근교로 가서 산 정상에만 올라가 보아도 아름답게 물든 이 단풍의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 8월에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이 풍광들, 자연의 경광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을 이동하는 차 안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경광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찬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대자연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 가시며 그 대자연을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세시대 존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사도가 몸소 실천했던,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몸소 실천했던 그런 삶의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 그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결코 아니었다고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요청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1절을 보면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천사들의 존재를 권능 있는 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또한 세상의 권력을 지닌 이 군주들을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사람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지니게 되면 그 다음에 뒤이어 따라오는 것은 필히 교만함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본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본문의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마땅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처럼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하지만 결국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인 전사들이나 인간들 양자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동일한 말을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2절에서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말로 더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입었던 예복이나 특별한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옷은요, 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외형적인 이 외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모습, 우리의 마음, 바로 마음의 예복인 겁니다. 우리는 매주 평일 저녁에 다니엘 세일의 기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주제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입니다. 자,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주제를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영성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제가 시편 말씀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전편인 28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쫓겨난 다윗이 갈 수 없는 예루살렘, 바라볼 수 없는 예루살렘,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 아마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사모하며 그리움으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어수선한 예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도 많이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생활도 이미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비대면 시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교회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막 안타까웠다고. 근데 지난 8월에 다시 두 번째로 비대면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상하게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었다고. 속상하긴 하는데 처음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해지는 것만 같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분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져온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그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 안의 그 의지와 열망인 겁니다. 하지만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기도하는 시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그 절대 불변의 가치가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변질된 모습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예복을 다시 고쳐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저녁의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열망을,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은 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한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그 거룩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들, 교만함과 위선, 거짓됨과 불순종의 죄악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나로 충만했었고 세상 속에서 보냈던 그 방탕함의 시간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용서의 자리에서도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시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더럽고 때 묻은 그 옷을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하얗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덧입힘을 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요, 세상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전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사모함,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반드시 이전의 때를 회복하는, 이전에 가장 뜨겁고 가장 열망이 있었으며 가장 순수했던 그때를 반드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시편의 중반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마치 나열식으로 선포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총 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먼저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니신 그 능력과 권능을 마치 우레소리라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과 번개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겁니다. 올 한해 우리 한반도를 강타했던 여러 번의 그런 태풍의 순간들이 있는데 거대한 비바람과 높이 치솟은 그런 파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무섭고 떨리고 가슴이 철렁하게 되죠. 자,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레소리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현시로 보았던 겁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라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의 의미를 점차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까지 우레소리라는 그 청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묘사했지만 이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과 권능의 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대단히 재질이 단단한 나무입니다. 쉽게 쪼개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런 나무죠. 자, 그래서 화려한 저택, 호화로운 저택의 대들보로 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부러졌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실로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폭풍이 번개를 동반한다고 보았을 때 7절과 8절의 말씀의 이 표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시각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데스 광야라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여러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방의 그 어떤 열강이라 하여도 모든 세력들을 능히 압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 시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는요,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자, 여기서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암사슴이 들판을 기뻐서 여기저기 뛰며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하늘의 우레소리에 놀라 그만 깜짝 놀라 낙태하게 되었다는 것. 이 암사슴이 의미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그것을 시인은 암사슴으로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사슴이 사는 삼림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기반이 실상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나의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뜻하시면 모조리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떨며 굴복하는 대자연의 모습과 여호와의 소리 앞에 머물러 있는 지극히 작은 암사슴의 모습, 하나님이 입김만 부셔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한 실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겸허하게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 앞의 소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와 말씀 앞에서 삶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들 앞에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심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무리에 계시고 백향목을 꺾으시며 광야를 흔드시고 화염을 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바쁘고 분주함 속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매 순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애써 여러분 스스로가 귀를 막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양에 대해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필요와 당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고 하니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나의 먹을 양식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실 만큼이나 순종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먹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면, 순종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고 발버둥 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자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있노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서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2020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우리와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비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포함합니다. 혹여나 나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랑 좀 관계가 껄끄러운 그 사람, 그이 내가 자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내심 비대면의 기간이 마음 더 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정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도 같은 소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혹여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와 명령,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자, 나무를 꺾으셨고요, 화염을 가르셨고 광야를 진동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겐 강력한 위로와 평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참 기도할 때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초 청년공동체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저희 어머니와 연락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여쭸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 구절이 있으셨냐고. 어머니가 몇 개의 구절을 이렇게 카톡에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몇몇 구절 중에 한 구절이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저의 뇌리에 선명한 기억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던 나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어머니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었다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옛날 어머니가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25년도 지난 지금 이때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제 안에 많은 위로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놀라운 효력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줄 아는 찬송,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여기에도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내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올해도 나와 함께 하셨고 새로운 새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눈물 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적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요, 코로나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 많은 눈물들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과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우리와도 같은 소리 앞에 조금 더 주목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남아있는 2020년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거룩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외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고 겸비하게 가꾸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 위에 계시고 화염을 가르시며 또 나무를 꺾으시고 또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와도 같은 소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믿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둘째,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셋째, 교회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과 사역을 준비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넷째, 새로 임직받은 지체들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다섯째, 교회 사역의 모든 재정적 필요가 언약대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소서. 여섯 번째, 가정과 일터의 위기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간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면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겸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호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리와도 같은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소롱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또한 새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감사함 속에서 주님의 사람과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소롱송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직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함께 붙들려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그 내면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부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과 역할들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와 하나님 모든 자원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현재 위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잘 이겨내고 감내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과 눈물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노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각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 같은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와도 같은 그 소리 앞에서 떨며 굴복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겸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외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내면에 입고 있는 마음의 의복을 다시 한번 고쳐 입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고 또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더욱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2021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과 자원과 일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지는 그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총명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4.114 사랑방의 유복금 집사님 췌장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4회 상암 치료 후에 수술 예정이신데 치료를 잘 견뎌내시고 수술 후에 암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52 사랑방 최정희 명예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303 사랑방 김혜경 A 성도님 다장기 부전증, 폐혈증, 신부전증 등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속에 있지만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며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를 지켜보며 같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또한 동일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복근 지사님 췌장암 발병 이후에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힘든 치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암이 전이됨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정희 명예 권사님 집사님 뇌출혈 쓰러지신 후에 아버지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경이 선도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장기 부전증과 폐혈증과 신부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실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병상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우리 환우들과 각 가정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도 같은 소리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과 또 감사와 또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